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오니아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렉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를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진솔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 소나기 축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저도 기대가 돼요.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고 성창식도 있습니다. 또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해요. 그날은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네, 꼭 제 생일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티를 하나씩 받아가실 텐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홀리 크리스찬, 거룩한 성도라는 뜻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베네수엘라에 이제 지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 대수롭지 않게 뭐 일본에도 지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또 곳곳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구나 하고 속상해하면서 뭐 늘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뉴스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점점 사망자가 늘어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00여 명이 이제 사망자로, 또 부상자도 1,000여 명이었는데 3,300여 명으로 또 늘어가고, 실종자들이 뭐 3만여 명에서 5만여 명에서 지금은 6만 8천여 명, 7만 명 가까이 실종자가 나왔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네,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귀에 들려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이 시대의 모든 아픔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에게 시시때때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뭐 치약을 중간부터 이렇게 막 쭉쭉 짜고 양말을 뒤집어서 벗고, 뭐 저도 전에 그랬었으니까요. 뭐 수건을 그냥 한번 쓰고 툭툭 던져놓고, 물컵을 그냥 한번 쓰고 그냥 뭐 설거지거리는 쌓여져 가고, 빨래도 막 쌓여져 가고, 뭐 자기들이 먹은 것들 잘 치우지 않고 하는 모습들 보면 늘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많이 이야기해요. 물컵 치워라, 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자녀들이니까 뭐 그냥 가끔 잘하기도 하고 가끔 또 못하기도 하고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시작되기 조금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또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앉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친교하는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더 이상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고 찬양에 몰입하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좀 그런 기대와 소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은 독특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말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이거 내려오라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부탁입니까? 저는 이 말 앞에 느낌표와 퀘스천 마크를 같이 붙여놨죠. 이 말은 그 말이 틀리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황당한 표현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힘이 있으면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는 거죠. 또 힘 있는 사람 앞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강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그대로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집니다. 그 문장이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그들의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 말 앞에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넘겨주죠.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평안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미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법정이기도 하고 당시에 좀 저명한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큰 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재판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군인들이 모이는 집결 장소예요. 그래서 관저, 군사본부, 법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온 로마 군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죠. 이거 존중의 의무로, 경례라는 것 자체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비참한 상황이죠. 참담한 상황이죠. 최근에 시리즈로 나온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봤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뭐 말 안 듣는다고 잘못한다고 뭐 때리고 코피나게 막 때리고 막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렇게 당하는 이유는 큰 잘못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로마 군인들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수님이 당한 건데요. 뭐 제가 당한 것도 아니고요. 별 관심 없게 생각하나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사람들은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마태복음은 홍포라고 표현하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조롱을 다하는 거죠. 놀리는 걸 다하는 거예요. 모욕한 걸 다하는 거예요. 이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격을 다 짓밟히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로 격려를 하고요, 가시관을 씌워주고요, 침뱉음을 하고요, 구타를 합니다. 아주 가끔,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죠. 누가 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목사님 뭐 귀엽게 생겼네 이런 말 하지 않죠. 어제 제가 머리를 하고 가서 여기 상처만 가리지 않게 앞머리를 딱 그 사이즈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딱 상처 위에 이렇게 지금 근데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올라오면서 보니까 운동화 신고 그냥 티에 이렇게 오니까 어떤 60, 70대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 교회 청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청년이에요도 아니에요. 이 교회 청년이야 하고 반말하더라고요. 처음에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바로 존댓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대예요 하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40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올라왔는데, 그냥 저한테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대거나 뭐 제 머리를 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제 한 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저희 작은 형, 2살 차이 나는 저희 작은 형,
뭐 저도 형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형도 제 머리를 때리기도 해요. 가끔. 근데 이제 한 명은 저희 집의 막내죠. 저희 집의 막내. 가끔은 아빠하고 너무 친하니까 막 뺨도 이렇게 툭 때리기도 하고 뭐 제가 머리가 장난감인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끔 또 왜 지 얘기하냐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 작은 행동마저도. 그리고 실제 막 저를 하대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멸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독, 인격 모독,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리는 희롱과 조롱을 묵상하다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아주 짓밟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오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구원했으되 저들이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합니까?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저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끔 본당에서 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제가 부르고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좀 불쾌할 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속상할 때 저는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며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죠. 어느 순간 제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직자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교육 과정이 수업 3번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12명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7명이 지금 남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이렇게 안 하고 못 하고 계신 5분들이 굉장히 아마 서운할 일일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이 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냥 여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 그런데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세상에 말하는 중직과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중직은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조금 더 떵떵거릴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중직이 되었으니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조롱과 희롱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골고다로 가시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표현이 참,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이미 매 맞고 또 맞으셔서 만시창이가 된 예수님은 더 이상의 힘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죠. 그저 한 번 넘어지신 게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고 더 이상의 이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지나가던 시몬이 그 십자가를 이 억지로라는 표현은요,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곳, 그 해골은 죽음, 저주를 의미하는 곳이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 앞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여러분 집에 아직도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무신론자든 아니든 어찌됐든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합니다.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이 루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이후에 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정말 안 듣잖아요. 너무 안 듣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7일 중에 하루, 그 중에 1시간 반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잘 못하죠. 안 하려고 하죠. 저는 하나님의 터치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그들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해골의 곳에 저주의 장소에 도착하셨고 사람들은 쓸개 탄 포도주, 이게 뭐예요? 진통제 같은 거예요.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지셨어요. 철저히 버려지셨어요. 저주의 곳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은 시들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러 버린 걸까? 라고 여겨지신다면 지금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결혼 당시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와 지금 다시 그때가 된다면,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안다면 나와 결혼했을 거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사람으로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실 걸 믿기에 난 똑같이 선택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냐고.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생기고 지금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한마디로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 무지함, 그 죄악은요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되는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세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은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혹은 반복되는 죄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상처 주실 건가요? 언제까지 거짓말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게으르실 건가요? 언제까지 음란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무례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간질하고, 언제까지 욕하고, 언제까지 내가 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담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품고 사실 건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대요.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모습이 저희 눈에 선합니다. 15장 29절부터 31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아니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세상 가운데 내던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군종들이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침을 뱉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 나 몰래 죄를 짓고 누가 알겠어 하고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었습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벌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진짜 지금의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은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아주 깊이 자각해야 해요. 그래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의인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가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마치 그들만인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속, 그 사랑, 대가 지불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순종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 따라서, 이성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겠다라는 결단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처럼 들려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고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 극악무도한 강도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천대했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게으르고 음란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규모 있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